제가 은혜 집에 계속 하는데 계속 그냥 갑니다. 4강 안 끝났지만 5강 가고 5강 안 끝났지만 6강 가는데 다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명환의 시간에 들어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언급하고 또 보충할 내용들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중에서 말씀과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 중에서 하나를 딱 잡으러 간다면 기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간절하게 하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진리가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진리, 될 수 있는 대로 순결한 진리 안에서 성령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추고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기도라는 것이 받침되지 않으면 그 진리도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그치고 역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제들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 신자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주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또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 또 우리의 무너진 인격과 삶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일으키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진 인간의 한 인격도 회복될 수가 있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무너져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신령도사, 총각도사, 도경이랍니까? 그런 애들이 안 돼 이런 것도 다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 있죠.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그러진 인격과 깨어진 관계와 고통스러운 가정 속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그걸 생각하는데 그런 건 그냥 되는 거. 그렇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 이런 가정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구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갈등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인간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내면 구조에 있습니다.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부수고 새로운 구조, 새 생명의 원리를 심기거든요. 이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따른 교리를 배울 때는 새로운 삶,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게 여러분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상담해 주는 거 보면 일상의 관계들을 다루고 일상의 변화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실제적이고 그런 것 같죠. 근데 그거는 표층이에요. 그네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일상의 수준에 도움을 줄 뿐이지 깊은 심층까지는 손을 못 댄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변화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고 세상에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래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나옵니다. 그 실제적인 그 변화와 회복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돼야 되고 전파돼야 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지 못해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나야 됩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가르치고 그죠? 그런 성님들 필요합니다. 자, 새 생명의 원리 한번 볼게요. A가 자 하나님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심으신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딱 바로 하시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넣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이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게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이 실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실제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빨빨빨 해도 그 영혼의 실제적인 이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잠정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알 뿐이지. 제가 뭐 여러분 신령소에 들어가서 보게 됐나, 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만 또 여러분 보고 계시네 답고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말만 듣는다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보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잠정적인 구원에 대해서 저는 알 뿐입니다. 신학에서 그걸 잠정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열어봐야 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딱 뿜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이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변화가 1도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사탄에게 묶여서 있는 지옥 백성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실체하나야 돼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예배 이렇게 했을 때 옛날처럼 싫어지고 거밤이 확 느껴지고 내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예배하면 딱 드는 마음이 그래, 예배 드려야지. 힘들 때 기도가 또 오른다든지, 괜시리 후탁 성도였는데 주일만 되면 성경 닦고 푸아이 먼지 들고 탁 들고 오는 그런 성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쯤 돼서 성경에 먼지가 쌓인 걸 책상에서 보는데 괜시리 성경이 읽고 싶어진다. 전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괜시리 자기가 성경이 보고 싶어져.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욕구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절대 이게 안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그 심령이 새로운 원리로 십자가 역사로 확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역사 안 일어난 사람들은 이게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고 싶어지죠? 아니요. 그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저도 아닐 때도 있지. 근데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과 소원, 경향성이 바뀌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죄를 치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요걸 딱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는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원래 우리 안에 하나도 없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이 도를 닦고 뭐 금식하고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심어 주셔야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게 생겨서 그게 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절대적인 지배와 힘을 꺾으셔서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면, 일단 죄가 가장 신학적이고 성화의 실제적인 해석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하나님 싫다 이거지. 나 하나님 싫고,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도 싫고,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11조는 말라노 돌았지. 월급의 10%를 세금으로 낸다고 말이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안 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라고. 어째 사랑하노? 사랑이 싫다. 이래 돼 있는 게 죄인데, 이 죄가 꺾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표적인 계명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능성의 사람이에요. 살릴 수 있다고. 집사님이 동생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 아멘. 지금 관계가 그래 돼 있어도 그 상관없고, 그건 뭐 예전 그래서 그런 거고, 집사님이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된다고. 옆에 계신 집사님도 마찬가지. 다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놀라운 역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노. 엮이는 과정을 회복시키는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심리학 박사 들어가는 상담심리 박사 들어가는 김종원 목사 왔는데, 와서 결혼식 얘기를 좀 하는데, 상담심리 박사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답이다.
육체적인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관계의 깨어짐도 이 사랑이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 회복의 사랑이 그겁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상태나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전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생명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포하신다고.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다 이러잖아요. 빛인데 빛처럼 다 못 살아서 문제지. 너희들이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소금인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라. 근데 맛을 잃은 것처럼 살아서 문제지. 그래도 소금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 빡 일어나면 이제 딱 그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C.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은혜의 방편을 잘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죄를 다스리게 된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요인들 중에 핵심이 죄입니다. 하도 반복이 잘 아시죠? 이 죄가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으니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싫으니 집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싫으니 사랑하는 계명 싫고 뭐 10계명 하기 싫고 10계명만 지켜도 잘 살겠다. 근데 10계명이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죄의 경향성이 있는 인간은 10계명을 싫어한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파탄시키고 깨뜨리고 꼼수를 쓰고 털고 이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실제적인 관계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거든요. 죄거든요.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상처 때문에 그렇다 말해보면 집사님이 상처가 많겠어요? 제가 많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많죠? 네. 제가 많지 안 많지 보셨습니까? 왜 보셨어요? 하여튼 이런데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집사님이 많아야 되는데 집사님이 저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아. 근데 집사님의 성품이 나보다 낫거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집사님 성품은 목소 차분하시거든요. 아니, 집사님 모친도 인정하셨어요. 저희 병문안 가셨을 때 그러셨어요. 성격이 차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머니 직접 말씀하셨어요. 되게 차분하시거든요. 저보다 상처가 더 많다고 난 봐. 나는 왜 이래? 상처 많은 사람이 더 차분하고.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상처고 관계고 가정의 문제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이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네?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상처 참고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가정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상처나 그 살아왔던 배경에 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에스겔서는 얘기하셨잖아요. 이 과거의 삶 내 1도 안 묻는다. 지금 네가 잘하면 그 싹 다 안 묻고 지금 다 회복시켜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예요. 이 아주 근원적인 죄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요. 근데 그 죄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하라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 나의 경향의 힘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원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해요. 이 은혜가 뭐냐면 얘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딱 하면 신자의 내면에 미치는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신자의 내면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의 총체, 이게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생각, 내면,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향력을 실제로 확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뭘 느껴요? 뭘 느끼냐면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지. 와, 쟤네 죽을 정도로 날 사랑했구나.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랑이 일단 머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데까지 가고 그게 느껴지게까지 가요. 그리고 하나는 또 있어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요. 네.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진짜인 공통이에요. 잘하는 애들 못하는 남자든 여자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건 딱 가르쳐줄 때 제가 딱 알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수학 만국 공통이에요. 이거 미국에도 그렇게 해요. 중국에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이 딱 깨달아져요. 이 뜻이었구나. 와, 이거였네. 이래 강한 깨달음이 뭐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그런 죄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우리 깊은 원형이 저는 잘 못 보더라도 자기가 지었던 구체적인 어떤 죄의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나쁜 건지 몰라. 나쁜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자녀를 때리면서 조업해야 돼. 좀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들. 여자하고 부부는 폐하 맛있다면. 우리 엄마는. 그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말 했대요. 옛날 목사님들 그 말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냥 일반 예수 믿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입에 달고 사는 가부장적인 가장들이었고, 심지어 목사 세계에서도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좀 뭔 소리 하고 이래 됐겠죠. 근데 그 목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악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된 행동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거예요. 어째 사람을 패. 자녀를 때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저도 잘 때린 적 있지만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확 진노를 하는데 사람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때리면서 좋아해. 희한해, 인간이. 막 자기 이러면서. 그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7일 읽다가 길을 걷다가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우연하게 경험해요. 뭘 경험하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거구나. 내가 때려 죽일 놈이었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지. 그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자기 마음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주 말고 하나님께서 확 가지셨던 그 마음이 가슴 깊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딱 놔요. 이게 진짜 틀린 거구나는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낀다니까,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진짜 느껴지는 그 깨달음, 경험, 거룩한 영향력 하나. 하나님의 진리가 확 깨달아져서 그 말씀 가운데 진짜 삶의 진실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구나를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에 대한 확 그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몰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나쁜 것인가를 느끼는 거 하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인간이. 그게 거룩한 영향력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거 느끼면 인간이 죄를 끊습니다. 그걸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떠나기 시작합니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너희가 너희 죄를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굳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는 마음의 상태. 자기 틀에 꽉 갇혀있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그때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런 바퀴벌레가 저기 또르륵 지나간다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세상 책상 위로 바퀴벌레 여기서 툭 떨어져고 또르륵 커피에 퐁 들어갔다. 이래 될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느낀다고. 여러분 방금 좀 이상한 느끼셨죠? 저는 밥솥을 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가 억수로 가난할 때 밥솥에 밥을 했는데 먹을 게 밥과 김치밖에 없었어요. 밥솥이 컸는데 전기밥솥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밥이 끝까지 다 찼단 말이에요. 되게 제가 뚜껑을 딱 열었거든요. 이거 진짜 김이 모락모락 흰 쌀밥이 요렇게 끝까지 다 차 있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바퀴벌레가 쪄져 있는 거예요. 쪄져 있는데 예쁘게 쪄져서 모르는데 반이 또 잘라져 있어요. 즙이 나와 있고. 그 관계 그대로 생각나요. 제가. 그리고 집에 오니까 이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없더라. 누가 치운 거예요. 제 결혼하기 전에 누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게 혐오하면 느껴지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느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영혼을 섬기는데 무디고, 심지어는 섬기는데 무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또 해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그 혐오감을 느끼세요. 또 극단적인 죄를 지을 때도 그 혐오감을 느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굳은 마음.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를 확 베푸실 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회개해요. 진짜 회개. 눈물 팍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확 주어지면 그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있는데, 이런 구원받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분들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거 사용 안 됩니다. 관계가 깨져 있고 의인화 안 돼, 의인이를 인정 안 받기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신 자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아시죠? 자, 말씀, 기도, 성례,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순종,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평생 힘쓰셔야 돼요. 지겹도록 들으시는데 정말 평생 힘써요. 여러분 밥 평생도록 드시죠? 근데요, 네. 예수님 안 믿고 영접은 받았는데 방패 쓸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 나오실 겁니다. 하나님 그리 이끌어가세요. 이거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써야 돼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깨닫냐고. 십자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겠냐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구절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겠냐고. 십자가에서 중앙고통당한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느껴지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싫어하신다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알고 그걸 전부처럼 느끼겠냐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도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깨달아져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했으면 깨달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제 깊이 경험하고 깨닫냐면 수련회 때, 집회할 때. 저도 우리에게 집회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깊이 1시간, 2시간, 1시간 정도 설교 들으시고 한 2시간, 3시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집중하는 게 한 2, 3일 쭉 하잖아요. 그죠? 그때 푹 잠기면서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가면 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때 집중하고 2박 3일 가 있으면 왜 성령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간단한 원리예요. 격리되어 있거든.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잖아요. 세상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만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사탄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뛰어다니는 그 안에 사탄이 온갖 장난질을 사람들은 다 하면서 다니는데 그 환경에 여러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리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했잖아요. 딱 그 상황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죄의 영향력을 안 받겠냔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데 철저하게 이게 방해를 받습니다. 전파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저녁에 와서 은혜 받고, 직장생활 가서 다 쏟아부고, 와서 은혜 받고, 가정에 가서 다 쏟아부고,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으면 좋아. 가서 또 다 쏟아부고. 현상 유진되겠지. 근데 잘못하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저녁에 은혜 받고, 딱 마음에 품고, 직장에 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주고, 이러고, 그건 좀 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격리되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2박 3일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만, 돌봄 안에만 딱 있다 생각해보세요. 막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도 물론 어둠의 역사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환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갔다. 그럼 100% 해봤습니다. 제가 저 서울의 경비와 찬양 다닐 때 은혜를 왜 많이 받았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거든요. 차비 내가 내야 돼. 제 돈 내야 돼. 차비 제 돈 다 내야 되고 셔틀도 없어. 기차역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그 산골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려올 때도 내 거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기 가서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딱 가잖아요. 그 장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눈물 안 나요. 진짜. 들어가면 막 웁니다. 맨 앞자리 문 탁 꿇잖아요. 펑펑 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배경음악만 깔아놨는데 펑펑 웁니다. 울고 있다 보면 이제 하성이가 잘 나오시거든요. 그럼 더 웁니다. 막 펑펑 울고 막 은혜가 막 부어지죠. 거기는 거의 몇백 명 오는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몇백 명 오는데 거의 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다 오거든. 이겁니다.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매치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 확 밀어주십니다. 아무리 강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환경과 마음이 그래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강포한 마음 딱 깨버리십니다. 다 다루십니다. 그래서 싹 바꾸신 역사를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련할까? 집회할까요? 그래서 근데 직장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혹시 저녁에라도 우리 집회를 하면 이때 마음을 딱 잡으시고 직장 가셔가지고 말씀 카드 딱 가지고 계속 보십시오. 그 말씀 하나를 딱 보고 하루 종일 암송하세요. 무슨 딴 생각 들 때면 그 말씀 암송하고 딴 생각 들 때면 말씀 암송하고 말씀 암송하고 틈 딱 나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직상대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로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딴 데 관심 안 가진다. 하나님께만 그리고 내가 주신 일에만 사명에만 한다 하다가 그러면 저녁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집회를 타오시잖아요. 은혜 받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그래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걸 다 가져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방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앉아서 졸고 그냥 성령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어떤 영어 성경에 있으면 earnestly라고 되어 있어요. 진지하게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거야.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대충 기도해도 만나줄게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만나줄게라는 게 달려있는 거 보면 간절하게 찾을 때 만나줄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만나줄게. 항상 그 진지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그 구절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때 이 거룩한 영향력이 들어가서 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라는 은혜의 방편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맞아요. 이 예배당에 안 계세요, 하나님. 이 예배당은 하나님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이 예배당에 하나님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배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인 여러분에만,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에요. 이 성물 아니에요. 그냥 공공이 쓰는 물건일 뿐이에요. 이게 성물이라 해서 애들 못 띄워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냥 공공의 물건이니까 아껴 쓰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거니까 아껴 쓰고 귀하게 쓰는 건데 이것이 뭐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요 단위나 이런 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럼 다 만나야지. 만약에 목사님이 서 계신 강단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다 봐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 못했대. 왜 그래? 돼? 예배당 임한다며. 다 봐야 되잖아요. 그건 예배당 임한단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마음이 내가 가는 성전이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작을 것 같죠? 인간의 마음처럼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요, 우주 끝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딱 이 세상에서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한 기관,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번 대회 가셔서 테스트 해보세요. 눈 감고 안드로메다 성은 다녀오세요. 저 토성에 그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나? 그것도 한번 다녀오세요.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신비한 기관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확 높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 이 주변이 좀 깨끗하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실 때 좀 편하시죠?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제가 책상 틀어놔보고 막 칠판 돌려보고 돌려 이랬다. 일단 들어오기가 싫어요. 들어와 있어도 불편해, 움직이기 싫어. 가만히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상태가 아니면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활동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풍취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쫙 돼 있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편해하세요. 활동하기 좋아하시고.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높이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예배 속에 분명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신의 기록해 주시죠. 순종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런 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이 하나님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들, 도구들이거든요. 이 도구들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무너지게 하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같은 관계고,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고, 만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돌보는 거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해서 작은 우리의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요만큼 닮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것도 궁금하면서 결국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고 산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래 죄 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죠. 그럼 죄가 용서받죠. 죄를 용서시키는 있는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어렵게 됐다고 딱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왜 우리를 자꾸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셨냐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은혜를 주시거든요. 죄인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야 그 은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들어가야 그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관계 깨지게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고 다시 변화될 수,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의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은혜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렸다는 거지 이게 은혜를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 열려서 이제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말씀,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삶을 힘있게 계속 살아가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무성의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탁 성도가 되고 주일에 문 열고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노 이래 나가는 거예요. 저와 싸울 생각도 안 해요.
저와 싸우는 게 뭐고? 이래 물어봤었고, 내가 왜 싸우는데? 이러고 막, 세상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 되면 넥타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역기능의 그 늪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사람. 분명히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입을 닫고 살아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은 분명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봐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의 개인 가정의 삶에 무관심한 분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목사는 안 됩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 그만둬야 돼요. 그는 꾼이에요. 꾼 그냥. 말씀 말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두란노 지역에 에베소 있을 때 두란노 지역에서 3년 사역을 하거든요. 이 사람 개인 가정 방문 사역했어요. 매 가정마다 찾아가지고 똑바로 사나 뭐 묵고는 사나 뭐 문제 없나 늘 가서 살피고 그 가정에 맞는 말씀 전하고 부부싸움 했다 왜 쌓아놓고 해가지고 똑바로 하고 또 가정 문제 그 문제 상담해주고 가정마다 찾아가면서 얘기했다고 사도행전 나와요. 그 사역을 3년을 해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일상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일상과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일상에서 복음과 투쟁해야 돼요.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갈등하고 힘들고 싸우고 별 난리를 지겨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음의 힘이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미리 이걸 말씀드리게 다 다룰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극동방송 요걸 좀 할게.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틀어가지고 무식해도 얼마나 무식하면 그걸 계속 트냐고. 그래서 극동방송 이제 안 들은 지 제법됐거든요. 와, 심심하면 그거 틀대. 아는 사람들 욕한다. 물론 극동방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귀한 말씀 전하시는데 그거 하나가 좀 많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요? 요한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유기성 목사님 계신 교단 감리교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잖아요. 권사님 아실 수도 있겠다. 수산나의 자녀교육. 요한 웨슬리라는 영적인 거장을 키워냈다 아이가. 영적 거장 키워놓긴 못 키워나. 요한 웨슬리의 삶을 알기나.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 수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산나. 예수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삶의 모양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어머니의 대표적인 상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보면 수산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가합니다. 수산나의 자녀교육법, 요한 웨슬리를 키워는 막 이러거든요. 요한 웨슬리 마지막에 가정 깼습니다. 사람 요한 웨슬리 모르시죠? 모르시죠? 그거 말 안 한다. 그 다음 요한 웨슬리 누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땅교에 있을 때 제 설교 들어보면 아실 수 있는데 자주는 안 했어요. 에밀리아라는 누나가 있어요. 에밀리아인데 에밀리아 있고 웨슬리 있고 자녀들이 더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인데 자녀예요. 극동방송에서는 수산나가 진짜 잘 키웠다 돼 있어. 웨슬리가 감리교회 대빵이 하니까 진짜 잘 키웠다 돼 있거든요. 에밀리아는 딱 숨겨버립니다. 말 안 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얘기할 때 에밀리아 말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딸이 있었다고. 이 에밀리아를 수산나가 굉장히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산나 남편이 있었는데 에밀리아 아버지죠. 하양이었습니다.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실제 들어갑니다. 맨날 교리를 하다 이 교리가 실제로 연결돼야 되니까. 한량했습니다. 이런 관계였어요. 근데 수산나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신앙 안에서 경건한 모양으로 살았고 자녀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근데 훈련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한량으로 돌아다니고 가정 안 됐고 그래서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그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애들 키워냈단 말이에요. 키워냈는데 이 에밀리아가 나중에 하도 그저 오래전에 했으니까 이제 길 가물가물하다 간호사가 됐다든가 또 직장으로 갔어요. 얘가 직장으로 갔는데
어떤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훈련 잘 시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준다. 잘 살아야지. 좋은 가정 이루어야 되죠. 이 사람 남자한테 폭력당하고 살고 이혼합니다. 나중에 이혼하고 아이 낳거든요. 아이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어야 됐나요? 이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엄마 그걸 벗어나고 거기서 남자 희한한 자기 아버지 비슷한 남자마다 폭행 속에 살다가 낳았는데 죽었고 비참하게 살다 갔어요. 신실하게 살다가 고난받은 거라고? 아니요. 어떻게 그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왜 이래? 이 사람 안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럼 웨슬레는 나중에 딴짓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상처라고 그러죠. 상처의 문제가 이게 엮이는 과정이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엮이는 과정이에요. 엮이는 과정에 있는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은 사랑의 탱크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 엮이는 그 사람들이 잘 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 늘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꽉 차 있는데 특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랑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찰 거잖아요. 이렇게 다 차진 않아요. 이거를 자녀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고 해요. 이게 역행이 되잖아요. 그럼 자녀 탱크는 반반씩 나누기 때문에 작은데 역행으로 봐버리면 얘가 텅 비기 때문에 얘한테 문제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는 역행한다. 그럼 문제 있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과 치통이 되면 역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래 돼 있었던 거죠. 이 수산나도 남편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줄 게 없었던 거지.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텅 빈 상태에서 텅 빈 걸 만나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엮이는 속에서. 자, 이 심리학자가 설명한 건데 이걸 우리의 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산나가 경건은 모양은 있었는데 저는 그래 했을게요.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라는 영향력 속에는 깊이 안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뭐였냐면 역기능에서 말하는 부모 양육 태도 중에 통제, 강하게 통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통제 안에 둬야 이게 안심이 된다고. 남편이 지 마음대로 갔잖아요. 통제불능이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노. 자녀라도 지 손아귀 안에 꽉 쥐고 있어야 통제되는 분위기를 봐야 안심이 된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통제시키고 기도로 통제시키고 예배로 통제시키고 순종으로 통제시키고 안 하면 저 패고 예배실에 억지로 앉아있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래 만들고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관계나 그 은혜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 생도 없고 이는 주일학교를 해. 기도해야 돼. 한 시간도 못하는 인간을 갖다가 앉혀놓고 막 패면서 한 시간 하라고. 그죠? 예배도 안 되는데 그 마음도 없는데 똑바로 앉아. 이래갖고 저도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그래 통제되고 그 모습을 갖추면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실제로 얘들은 그 통제 속에서 바짝 말라간 거예요. 사랑을 공급받은 게 아니라 이게 집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역기능적 부정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사랑의 탱크를 역으로 가져간 거예요. 얘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안심을 얻은 거예요. 아이들은 죽을 맛인데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엄마를 위한 거지. 대신 애들은 죽은 거예요. 그게 웨슬레 죽을 때까지 가요. 이 여자는 완전히 마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겁니다. 은혜 모양은 있고 자기의 지식은 있고 스킬은 있고 기술은 있고 뭔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뭘 일들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은혜에 깊이 잠기고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로 은혜의 영향력을 실제로 마음에 받는 일들은 작았다는 거지. 여러분 무서운 거는 능력자들은요, 성령의 은사자들은 하나님 관계 다 깨져도 능력 나타납니다. 병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저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저 은사자가 하나님의 관계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저는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은사 활동하면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는 압니다. 뭐 딱 들어보고 아는 게 아니고 하도 그런 집단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저 거짓말 안에 딱 알고 저 사람 진실 때문에 바로 압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깨어진 사람 밑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분투하면서 쓰러지면서도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하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조심해요.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던가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자연 만물 이래 보다가 자연이 자기한테 뭐 말하는 것 같더라. 물어보자.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게 집단 무의식독에 들어가고 컴플렉스와 연관되면 그 음성 들려요. 그건 성경 음성 아니에요. 지 음성이지. 자기 뇌의 관념들의 어떤 집단 그 핵심 덩어리들이 연결이 되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죠. 하나님 음성 안에 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연 만물 보면서 듣는데요. 뭐가 들리는데? 그게 자연신앙이죠. 범신론이 뉴에이지를 기독교에 끄집어 당겨가지고 사람들 다 말라줍니다. 희한한 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길을 걸어요. 하나님 간절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 사람이 시장 보러 가다가 하나님 이거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부어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장 가다가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같을까요? 진짜 다르다. 그래서 가르칠 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내 식의 경건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경건생활 여러분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이 해서 여러분들 따라오고 그거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 나온 기도와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그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데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아니라 통제 욕구 때문에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상태예요. 이 여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은혜 하나님에 나갔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약했을 겁니다. 이래 되면 또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못 만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왜 못 만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다준이 어떻게 있었나 어떤 사람 재원이 집에 시작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못 만날 것 같대. 교사였어요. 한 10년 됐나? 왜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습니까? 저는 배우기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한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 얘기하는 거? 되려.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왜 아버지 상을 갖다 인간 아버지 상을 하나님 상에 두겠다? 누구도 되죠. 하나님과 아버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그래갖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대. 이상하다. 그리고 그걸 깨줬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당신 아버지 한번 깨놓고 해보자.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가. 하나님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은 아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 1도 지장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특수상담하시는 분, 위기상담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그분 그 아버지가 아들 머리에 칼 꽂을 정도로 학대하고 막 그런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가고 그분만큼 예수 닮은 성화된 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식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잘못 배워버리면 그 지식이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립니다. 그게 잘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 원리대로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도 그렇고 그들이 말하는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폭행과 버림과 유기, 방임 또는 뭐 심한 말 이런 게 막 엮여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떠오를 때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단어로 이 유런 연결체계에 딱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오를 때 폭행과 유기와 방임 이게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이 틀어진다 이거지. 그럼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나는 뭔데요? 나는 안심이었겠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를 생각했으니까. 그 인간의 심리학적인 이상한 논리를 하나님의 성경 믿음의 원리에 끄집 당겨가지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묶여있게 만들고 종으로 삼고 니는 몇 년 기다리라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상처받고 망가지고 고통하고 일그러지고 틀어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한번 보시라고. 하나같이 병들고 하나같이 잘못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길거리 십자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 충격이 와가지고 그 사고 체계마저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분들 다 치료해내잖아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셔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저는 건강합니다. 말씀 배우지 않을 정도 저는 신실하게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 만납니다. 신방도 안 갑니다. 저는 그런 분들 신방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번씩 가지. 제가 왜 가? 도와드릴 게 없는데. 우리 제가 그러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상처 좀 많아가지고. 저 좀 이래주시고 화도 좀 받으시고. 저 딴 사람 좀 도와줄 테니까 저 좀 안 될까요? 하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 때 있지 의인에게는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자에게 필요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고 힘들게 자랐다. 하나님 만날 조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 다른 존재예요. 오해를 깨세요. 잘못된 지식을 깨라고. 하나님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아버지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신이세요. 사랑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십자가에 진 그분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뭘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언제 치료해야 될지, 얼마큼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역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만 돼요. 은혜의 방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은혜를 주시죠. 돼요. 아마 이 여자가 그랬을 거예요. 그 깊은 심중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 돌보시고 또는 이런 걸 통제해야 돼요. 이 통제 안 되면 얘들도 가난하게 살아요. 이런 잘못된 어떤 사고체계가 꽉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억수로 잘못된 거죠. 잘못된 지식을 갖추면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만약에 이 여자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정말 그 품어주고 관계하고 얘기해주고 동행해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누구라도 붙어 있었다면 아마 수사는 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은혜 방편을 사용한다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은혜 방편 사용해서 잘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용 다 안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벌리지 마세요. 근데요, 저 진짜 수요일에 와요. 예, 오시면 감사하죠. 와서 반주해 주시면 좀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 싱시한데. 그 다니시는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먼저 가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에는 반주 안 되는데 1년에 아, 1년에 반주하십니까? 그럼 다른 교회 반주자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수요일에는 안 해요. 그래도 그 교회 가셔야 되잖아. 아니 그 교회는 네. 오전에 11시 예배밖에 없는데 아, 그 직장 갔다가 오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반주.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또 네. 그렇게 와주시면 자꾸 미리 맞춰셔야 연습하셔도 되겠죠. 아주 잘하신다. 그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반주자가 기도했거든. 지금 반주가 계신데 각 파트에 반주자들이 다 있는데 그 반주자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이제 반주자들이 하나씩 생기는데 근데 생각도 안 하길래 보내주시고 또 더 보내주시겠죠. 더 보내주시는데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여튼 하여튼 이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구할 때 간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하십시오. 제가 하나 좀 드리면 그거 하면 되세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무섭다 생각하잖아요. 심판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심판하고 포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사랑의 포로 사랑이라는 말에 바보가 되어 계신 분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연애 편지 제가 말씀드렸죠. 연애 편지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냐하면 글에 마음이 담긴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글에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못 길어냈을 거예요. 문자로 율법으로 말했을까? 율법으로 통제시켰던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셨을까? 이 생각을 항상 읽어보세요. 그러면 눈물 겹도록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그 거룩한 만군의 주요,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 맞나? 도대체 뭐야 이거? 이분이 신이야?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 세상 아버지도 이렇게 처참하게 사랑 안 하시는데 아 닭살 이런 느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율법으로서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행위를 끄집어내고 읽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길어내는 그 마음을 담아두셨거든요. 그거를 알려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있잖아요. 다 사랑이 담겨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래라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이거 그만하고 뭐 해야 될지 아시잖아요. 양심의 소리 들리잖아요. 말씀 교육 충분히 받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계속 배워가야 되지만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그 담아둔 글들 속에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도 바울이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는 그래 얘기하잖아요. 때려치우고 막 너 같은 데 못 가르치겠다 막 속 터진다 막 이래 가르쳐도 안 되고 막 미치겠다 막 이랬는데 예수께서 속에서 사랑 확 이렇게 하셨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셔서 너희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아주 적어요. 돌봄을 진짜 무조건적인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잘 못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상처도 되게 많은 사람이고 권용덕이 바꾸면 제2영도교에서 안 바뀔 인간 없다 이럴 정도로 제가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렇게 경배하지 않아 한 방에 가서 십자가 사랑 다 경험 내려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제가 19의 교회 와가지고 27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감격 전혀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냥 구원받았구나 의사 경험했으니까 뭐 이 정도였지. 십자가의 사랑 몰랐어요. 근데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기 있잖아요. 청년들 동기. 동기들하고 한 살 위에 형 있죠. 이분들이 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 눈물. 한 번은 아직도 기억나요. 이름이 강주예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 같죠? 두 분 다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애 이름을 강주라 해줬어요. 제 친구였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걔 무릎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펑펑 움직였어요. 걔 방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주더라고. 남자입니다. 펑 울고 또 한 번은 새벽에 그 형 집에 와서 문 탁탁탁탁 그러면서 야 문 좀 열어라. 왜? 내가 우리 집에 미치겠다 막 못 이겼다 집 나갔다 이러면서 형 집에 들어가고 새벽 2시에 막 와라라라 다 쏟고 형은 막 졸리도 말대 이랬다가 새벽 3시 내가 간다 가라. 같이 어울려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그 안에 있었어요. 평생의 위로라는 걸 거기서 받아봤고 누군가 내 눈물을 받아준 걸 그 관계에서 경험했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걸 우리 동기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작은 사랑들이 안에서. 그리고 동기들하고 같이 있으면 여기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게 왜 튀어나오냐면 웃어가지고 일단 우리 팀에 들어오면 일단 웃어요. 사람이 어느 사람도 웃어요. 우리 위에 형들도 우리 팀에 들어오려고 했고 그러니까 가면 재밌는 거 재밌고 웃고 울고 동고동 나가고 그렇게 같이 지냈거든요.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 사랑 전혀 아니에요. 진짜 인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정들을 7년 동안 제가 경험합니다. 군대 가서도 좋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작은 사랑들 있잖아요. 그걸로 톡톡톡톡톡 치신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치다가 7년째 딱 돼가지고 진짜 7년이네요. 7년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완전히 한 방에 용서하라는 말씀 하나를 확 치고 들어와서 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진리 가운데 성령 확 들어오게 만들어서 드디어 십자가 사랑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분들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요거예요. 탁탁탁탁탁탁. 우리가 못 깹니다. 하지만 탁탁탁탁탁 이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세요. 약간이라도 금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금을 통해서 언젠가 시기가 되면 성령께서 빛으로 확 들어버릴 때 오는데 그때 확 깨집니다. 깨질 게 많아요. 많은데 그 깨지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다. 지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가슴 어리고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다. 느껴본 적이 있다.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느껴본 적이 있다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난 느껴본 적이 없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왼쪽 발가락을 드셔도 괜찮은데 그러실 분 안 계시죠? 없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깨는 자꾸 들어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알게 하고 싶고 복음을 알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아직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라도 작은 하나라도 사랑을 공급해주는 노력을 하잖아요. 탁탁탁탁탁 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어느 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가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 깨달은 상태에서 그게 막 그 감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성령 쫙 펴잖아요. 펑펑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고 예배 드리다가 울고 그 일이 그때서 그래서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있어야 이 사태가 안 됩니다. 이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와 어떤 잘못된 틀들이 다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역사에서 잘못 틀어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아예 그게 아예 없다. 그럼 완전히 묶여 사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걸 누리시고 그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죠? 죄에 대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자주 좀 두시면서
말씀을 잘 보시고 그게 안 느껴진다고 해서 나는 틀렸네 하시면 안 됩니다.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잘 들으시고 애가 올 겁니다. 그때 분명한 사랑. 우리 질문 있으십니까? 야, 오늘 한 페이지 했다 그죠? 이 얘기는 뒤에 제가 준비했는데 질문 없으십니까? 강의하고 질문이 없다는 건 강의를 뒷따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나? 괜찮습니다. 제 강의 실력이 못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경험하시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